여러분, 얼마 전 수원 시찰에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 후에 간단히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목사님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 할까요? 과연 이날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날의 주제는 김연아 고우림의 결혼이었습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명한 스포츠 선수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고우림이 목사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 더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들 나도 저렇게 이쁜 며느리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김연아 고우림이 결혼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온라인에는 드디어 완성된 3대 도둑이라고 하는 글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3대 도둑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대한민국 3대 도둑 누구일까요? 첫째는 배우 김태희하고 결혼한 가수 비가 1대 도둑이고요. 2대 도둑은 배우 한가인과 결혼한 배우 연정은이 2대 도둑이래요. 그리고 3대 도둑은 이번에 김연아와 결혼한 고우림이 3대 도둑.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3대 도둑이 완성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과연 고우림, 물론 고우림도 유명한 성악가요 가수이기는 하지만 김연아에 비하면 훨씬 그 유명세가 덜한데 어떻게 이렇게 김연아와 같이 이쁜 신부를 맞아들이고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번 결혼은 비공개 결혼으로 진행되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자들 가운데서 허락을 받고 일부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 속에 김연아 고우림 부부가 혼인 서약하는 장면이 소개가 됐습니다. 김연아는 서로에 대한 큰 기대 없이 마주한 첫날 저희는 이유 모를 강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동그랗게 뜬 눈으로 내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저 내가 신기한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짧은 장면은 지금도 생생할 만큼 뚜렷하고 우리의 시작의 신호탄이었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두 사람은 늘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을 약속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고우림이 어떤 프로포즈를 했고 그것이 김연아의 마음을 흔들었고 결국 결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고우림은 김연아에게 어떤 프로포즈를 했기에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고 김연아는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가 세상으로 나와서 살다가 가인과 아들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고 아벨은 양의 새끼,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렸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이 일로 가인의 몹시 분하여서 얼굴이 변했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인은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기를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가인이 대답하기를 모릅니다.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하면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두고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첫째로는 믿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인과 아벨을 소개하는데 가인은 뭐라고요?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뭐라고요? 양치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 아벨은 양치는 자. 그런데 보면 그것만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본문에는 정확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1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은 유목 생활에 자신의 삶이 지쳐서 자신들의 삶의 회의를 느끼면서 그들은 신할 평원에 모여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당시 노아의 후손들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의 방식에 회의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함보다는 내 힘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자신들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높은 탑을 쌓으려고 계획하고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인이 농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이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보호 밖에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땅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벨은 유목 생활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가인과 아벨의 이러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인처럼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와도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감사하면 그 예배는 산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정보업체 바로연은 미혼 남녀 974명을 대상으로 기념일날 최악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기념일에 받은 최악의 선물은 뭡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남자는 뭘까요? 남자가 받았던 최악의 선물, 최고로 기분 나빴던 선물 3위는 책 17%, 2위는 건강식품 24%, 1위는 손편지로 56%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손편지는 진심이 담겨져 있기는 하지만 다른 기념품 없이 딸랑 손편지만 준다고 하면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마음을 전하려면 손편지하고 함께 작은 선물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어떨까요? 여성들이 싫어하는 기념일 선물 3위는 향수 19%, 2위 꽃다발 23%, 1위는 뭘까요? 커다란 곰인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곰인형은 로맨틱한 선물이지만 집에 놓을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은 후가 더 처치곤란한 그런 고민거리가 되는 선물입니다. 자, 바로연 매칭 팀장은 모든 관계의 기본은 주고받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물질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주는 사람이 좋은 선물보다는 받는 사람이 받았을 때 기뻐하는 마음에 드는 선물을 해야 진정한 선물이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다가 그냥 감사하는 날이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아벨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준비된 감사를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준비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준비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 3절, 4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 그 감사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준비된 감사를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영어로 하면 워십입니다. 워십. 여러분, 워십이라고 쓰는데, 여러분, 이 워십이라고 하는 말은 was, 곧 가치 있는 일이다. was, 가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뜻입니다. 곧 가인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았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첫 것, 처음 것과 또 그 기름은 고대 목축 사회에서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가인은 정성 없는 예물, 준비되지 않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아벨은 정성이 있는 예물, 정성이 있는 예물,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예배와 어떤 예물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시지 않고 그 속에 있는 마음과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인처럼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정성이 없는 예배, 준비되지 않은 감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처럼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준비된 감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첫 조카 딸의 돌잔치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조카 손녀가 되나요? 조카 손녀 돌잔치에 어떤 선물을 했을까요?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뭘까요? 돌반지 한 돈을 선물로 했고요. 또 하나는 손바늘질로 해서 만든 한복을 두 가지의 선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입장이라면 과연 어떤 선물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 받고 싶으세요? 하나만 받는다면 둘 다 받고 싶으세요? 예. 여러분, 한복을 더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준비된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있는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돌반지를 생각해보면 돌반지 한도는 요즘 시가로 따지니까 수십만 원 하더라고요. 옛날 몇만 원 하던 게 아니고 수십만 원 하는 아주 비싼 선물입니다. 저희 집 형편으로는 아주 최고의 선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서 한복은 만드는 비용으로 치면 상대적으로 덜 비싼 선물입니다. 하지만 저희 집사람은 이 한복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 부었습니다. 매일 퇴근해서 집에 오자마자 바느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12시가 돼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꼬박 하루 종일 바느질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 달이 넘도록 한 땀 한 땀 그렇게 정성으로 만든 그야말로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이명희 여사의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인처럼 준비되지 않은 감사가 아니라 아벨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감사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올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감사, 어떤 예배, 어떤 예물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내 모든 인생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 사이에다가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하나 넣어드렸어요. 제가 한 땀 한 땀 만들었어요. 기독교 백화점에서 산 게 아니고 제가 프린트해서 풀로 붙였습니다. 조금은 열악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감사 헌금 봉투를 만든 이유는 감사 제목, 여기 밑에 보시면 올 한 해 기도, 올 한 해 감사 제목,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감사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이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뭘까?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만 이렇게 감사의 제목으로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숙제예요. 한 주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뭘까? 감사가 뭘까? 감사 제목 세 가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준비된 감사입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또 그 기름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준비된 예물을, 준비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감사와 준비된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다 함께 결단 찬송으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송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너희를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나를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은총의 역사가 이제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믿음을 드리는 감사요, 아벨처럼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준비된 감사요, 아벨처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준비된 감사를 드리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